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라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주인인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요, 자연적인 생명, 어떤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이런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는데 헬라어예요. 그 생명이 조에, 라이프. 그런데 그 바이탈리티라는 그 생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헬라어에서 말하는데 어떤 이성적인 리즌, 그리고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 그리고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이해력이 있는데 이 이해력이 헬라어로 누스예요. 누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생명과 구별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적인 요소가 외부로부터 들어간 것을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인 요소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하고 다르고 바울도 그랬죠. 그 육체도요. 동물의 육체가 있고 뭐 사람의 육체가 있고 이렇게 구별하듯이 이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이나 이런 나무 같은 거에도 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에 지금 베다니가 한 오리쯤이니까 사실 가까운 곳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먼 곳에 계셔서 연락을 했는데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장사 지내고 나흘쯤 되었다. 유대인들은 죽은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르죠. 왜냐하면 시신이 썩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의 우리의 행동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입술로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가서 또 다른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말로는 이제라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 생활에서는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이제라도 해놓고 실제로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 토저라는 분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자기 감정 위주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과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울면서 또 춤을 추면서 뭐 찬양하면서 막 드리는 것이요, 예배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가 아니고 쇼와 같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도 어떤 그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보면요, 그 교회 아마 무슨 PD나 이제 방송국 직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0초, 1분, 뭐 2분 이래서 그냥 그 시트가 쫙 돼 있어 그대로 준비된 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쇼지 예배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그 오빠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현재의 주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마르다의 신앙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제자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깊은 잠에 빠지면 다시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자, 가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죽은 다음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고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생명이 외부에서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신적인 요소다. 외부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야. 메시아.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 그 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 그 안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그 말씀이 이제 비슷한데, 우리가 예배라는 거를요,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산제사,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저녁에 잘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네요.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개척교회 목회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재림할 때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이게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능하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글을 읽고 왜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가 가장 행복한 건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래서 행복하구나. 개척교회는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그 기도할 게 많은 만큼 기도의 응답이 또 빠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새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요, 새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신경만 그냥 고백하지 말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지금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순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것이 사도신경을 죽이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주기도문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입술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6일 동안 절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냄새가 나나이다. 뭐 그 사람들 코는 뭐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냄새를 맡겠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말에 속으로 동조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순종할 때,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 이해했겠어요? 나는 어부가 직업이고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알고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자,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돌이 뭐 조그만 돌이 아니잖아요. 동굴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갈 때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할 때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도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항상 초월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도 말씀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더라도 순종할 때, 돌을 옮길 때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번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순종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 2021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김혜순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작정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발걸음을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작정 선교연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